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낮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이 몸을 깨워서 몸을 일으켜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주 앞에 기쁨되는 열매 될 수 있도록 열매로 알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무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그 디모데후서 3장은 맨 처음에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말세가 고통하는 때이다. 그런 때가 돼서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또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경을 들어도 전혀 그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모양만 있고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리석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그 박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는 디모데는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온전함을 갖게 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말세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합니다.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번역본 보면 마지막 때라고도 했고 영어 성경 보면 last days 했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세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또 마지막 정말 종말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을 말세라고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말세는 그 의미가 맞지만 그 시작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때 각 나라 방언으로 사람들이 성령 주마에서 말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해서 막 각자 여러 나라 방언들로 말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 요엘 선지자가 볼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후에 또 예수님이 그 승천하셨는데 다시 또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그 사이까지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세를 가리켜서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통한다는 단어는 그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원래 고전 헬라어 이렇게 문학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거칠고 위험한 야생 동물 있잖아요. 사자나 막 이렇게 맹금류나 뭐 이런 사자 그 위험한 야생 동물들을 가리킬 때 위험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고 또는 이제 거친 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사나운 바다라고 할 때 그 사나운 거친에 해당하는 표현이 여기서 고통하는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과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거기서 또 가다라 지방에 다른 성경은 이제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곁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납다라는 단어가 이 칼레포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던 고통하는다는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아주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냥 살기에 조심해야 되는 뭔가 이게 그 힘들 것 같은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서양 사람들도 말세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한 고통하는 때 이게 좀 위험한 때 어처구니 없는 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험한 일 또 끔찍한 일이 이루어지면 뭐 폐륜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막 자녀들이 또는 다음 세대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면 말세다 말세 세상이 망하려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통하는 때의 특징으로 얘기를 한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개수가 세보니까 19가지나 돼요. 이 중에서 어떤 죄의 목록이 어떤 그 상태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와닿으십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정말 그렇죠. 인류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따먹는 원인부터가 사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은 아마 화폐가 생기고 나서 재화를 어떤 우리가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어떤 것을 이제 그 가치로 바꿔서 통용하는 돈이 생기면서부터 돈을 이제 저장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음식이나 이런 뭐 다른 것들은
오랫동안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자리에 한 1년, 2년 저장할까요? 묵은 김치 얼마나 보관할까요? 결국에는 그거 다 못 먹게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눠 써야 되죠. 부자에도 만석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으로 바뀌고 나서는 만석군에 한계가 없죠. 무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뒤에 숫자가 뒤에 0000 붙은 그 숫자가 우리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숫자를 그 어카운트 은행 계좌로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갑부들이 있죠. 전 세계까지도 아니고 전라북도만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통장을 열어보지 않는 한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해서 이제는 무한대로 쌓아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또 4절 끝부분에 보면 이 목록들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로만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맨 마지막에는 그 결정적으로 비교를 해놨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즐거움이 내 만족이 기쁨이 제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서 했지만 원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뒤집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고 부인하는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나타나는 방법, 그 암이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 있는 첫 단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왔던 목록들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살아가면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 교만하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잘생겼나 몰라. 난 정말 피부가 너무 좋아. 난 이렇게 똑똑하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교만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좀 뭐라고 하면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비방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겠죠.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배워야 될 정이 있는 것도 다 상실돼 버리고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그 부모님이 주신 정이 모르니까 원래 나는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거야. 독하게 맘 먹고 살아야 돼. 무정해지는 거죠. 그 무정함이 이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국가가 도와야지 내가 도울 거 아니다. 난 도울 수 없다라고 이미 한정 짓는 세상을 살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억울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서도 발끈하고 분을 삭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없는 말로 사람들 모함하고 또 이제 절제하지 못하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할 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절제하는 마음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낼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나도 배알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막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나를 화나게 하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는 화를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화를 내고 싶으면 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거는 따끔하게 애들을 혼내야겠다. 막 내가 화에 사로잡혀 애들을 막 눈이 뒤집혀서 애들을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이건 애들을 교훈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엄하게 교훈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게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절제가 없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다 욱하고 급반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화나는 사람들이 많죠. 아이들도 사납습니다. 억울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뗐을 때 보면 막 뒹구르는 거 보면 누가 이걸 가르쳐줬을까 싶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선은 행하려 하지 않고 선이 좋은 게 아니고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당연히 그 내적인 양심이랑 해서 다 추구하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 보면 요즘 세대 보면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죠.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들이 힘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힘센 악당을 좋아하죠. 악당이라도 힘이 세면 좋아합니다. 또 그 악당들이 행하는 이 철면피 같이 딱 깔고 막 그냥 우기고 고집하고 막 해버리죠. 그냥 하늘 부끄러운지 모르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게 막 하죠. 근데 그 비열함이 그들이 취하는 그 비열함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치열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살면 못 삽니다. 이거는 딱 얼굴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함, 참을성 없음이 조급하게 또 자만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웰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실제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배도 나오고 성경도 보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뭘 하지만 근데 사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복을 받는 건 기대할지 몰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내 목표 삶의 자체가 거룩해져야겠다. 그런 목표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죠. 어느 것 하나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처한 상황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말의 근거로 맞아 그래 역시 내가 이랬는데 내 말을 맞고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자기 확신을 갖는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하죠.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면서 했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노래 부르고 거듭나며 간나라 하임나라라고 노래는 부르고 가르칩니다. 근데 당장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알죠. 다 고백하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유튜브에 뭐 애들 하는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틈이 없죠. 그거 못 보게 하면 이제 애들이 더 뒤집어집니다. 이런 세상, 이런 시대가 고통하는 때 말세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통하는 때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후반절에 얘기하죠.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디모데가 너는 돌아서야 된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쟤도 그랬잖아요. 다 그러는데 왜 나만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면 돌아서라. 같은 길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고 그 꿰매에 넘어간 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 같은 자들, 이 약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를 자꾸 꼬십니다. 막 나처럼 살자, 나처럼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그 욕심을 부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갇혀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줬는데 내가 이제 암 말기에 죽어가다가 정말 좋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딱 만나게 됐는데 수술 앞두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의사한테 진단받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까지 갔는데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16절에 보면 여러 가지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교훈한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문제인지 너는 어떤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그건 사실을 말해주는 교훈, 정보를 주는 거였다면 지식을 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책망, 꾸짖는 겁니다. 거짓말, 탐욕, 시기, 질투, 화냄, 사랑 없음, 살인, 미워하는 것, 11조 안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 착각하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엄중하게 들려서 점점 더 커져서 꾸짖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게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 아픈데 그래도 그 자리에 딱 맞을 때 시원하잖아요. 아픈데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막 찔림이 있는데 아픈데 그게 정말 너무 막 눈물 펑펑 쏟고 나면 개운한 것처럼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라고 알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런 잘못들을 바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고 새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깨닫고 혼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온전하게 되는 그거를 성경이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또 보고 큰 바위 얼굴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로 사람답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이게 이 세상부터 돌아서서 살아야 될 디모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세의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내용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한 자리 대신에 자기를 사랑한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근데 공무를 집행하면 이게 나옵니다. 저는 목사여서 교회를 하면 어디 톨게이트 갔다 오고 물건을 사고 하면 교회에서 그 경비를 다 줍니다. 왜냐하면 공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돈을 있어야 되는 게 돈이 또 필요한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를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존재가 나구나.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할 것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기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자기를 진짜로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도 없고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인생 가운데 몇 번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옆에 핀 꽃도 예쁘고 바람도 너무 아름답고 그들로 콧노래가 나오면 자기 일하면서 이러면서 일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소명을 각자 감당할 때 콧노래를 부른다고. 권사님들 음식하다가 이렇게 막 그런 노래 하시는 것들 봐요. 가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성령 막 찬송가가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왕업을 감당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돌아서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합니다. 의인이 되도록 교육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경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세 이 고통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관계들이 깨지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기이한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돌아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시간 배웠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문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점점 더 온전하게 되고 기쁨 넘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구원으로 춤추는 서문교회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참 능력이고 소망인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복된 세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나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 수 없으니 내가 필요한 것들로 내가 이루어야 돼서 돈이 또 필요하고 돈을 주장하는 돈을 사랑하는 세대임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 소명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기쁨들을 추구하는 이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또한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두 손 아래 두 팔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냥 내가 기뻐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정말 상황을 때 꺾지 않으시는 정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를 주장함으로 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를 사랑함으로 온갖 죄들로 온갖 그 악들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아무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을 눈앞에 두고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돌아서게 하시고 언제 이 돌아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안에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로운 대로 갖다 붙이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젖줄이 되어서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해 준 대로 우리를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교훈받고 또 책망받고 바르게 되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또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서문교회 그런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돌아선 교회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귀하게 사모함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랑한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탐방 가운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하여서 말씀 온전히 맡은 대로 귀하게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또한 저희 교사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5월 24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24일 31일 6월 14일 3주간 진행되는데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 AI 시대 사람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교사대학이 있는데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교사로서 필요한 그 능력들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강사로 섬기는 우리 이창준 목사님 치유와 능력을 주셔서 교사들이 필요를 채우고 주일학교와 부흥하는 비전과 소망을 더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게 또 나와 있지 않은데 유초등부 복음 파티가 돌아온 주일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 유적지 성지순례를 월요일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그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 하루에 입고 가실 때까지 온전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또 대화 나누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쉼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여지고 우리 교회에 또 더 성장 있는 교회로 이끄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귀한 양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이차희 목사님, 박충호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명철 전도사와 구성현 전도사 또 우리 아버지와 또 협동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단에 설 때마다 언제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사설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세워지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모든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교사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5월 24일 또 31일
또 6월 14일 3주에 걸쳐서 교사대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음 때보다 늦은 일정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바르게 품고 온전히 세우는 우리 교사들로 무장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 바쁜 5월이고 또 피곤한 날들이지만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은혜와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주의 뜻대로만 우리에게 예비한 대로 주님에서 작정하신 그냥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참석하는 우리 강사 이창준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며 나아갈지를 분명히 아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교사들 정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교사 대학을 통하여서 교사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주일학교 부흥의 귀한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초등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자기 친구들 믿지 않는 가정들 기억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왜 이 복음 앞에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교회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말 믿음의 지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대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